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으로 인한 에이즈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에이즈 환자의 평생 치료를 위해 국민의 세금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은 남녀 사랑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닌 치료받아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People of Korea,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make our country confused and dangerous. We stand against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Anyone who loves Korea, please join us. Thank you. 더운데 고생하시네요. 더운데 고생하세요. 대한민국 생활공민께서는 종교를 떠나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뒤만 찍을게요. 뒤만. Anyone who loves Korea, please join us.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군 안보가 무너지게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혼으로 인한 에이즈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에이즈 환자의 평생 치료를 위해 국민의 세금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은 남녀 사랑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닌 치료받아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People of Korea,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make our country confused and dangerous. We stand against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Anyone who loves Korea, please join us. Thank you.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쨍쨍하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저기 안에 있는 거 막 출렁거려서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네. 고맙습니다. 자, 의자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의자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은 남녀 사랑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닌 치료받아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People of Korea,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make our country confused and dangerous.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는 국가안위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배와 찬양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께서는 종교를 떠나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Distinguished people of Korea, we are marching for development and the security of Korea.
Anyone who loves Korea, please join us.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동성애의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군 안보가 무너지게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으로 인한 에이즈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에이즈 환자의 평생 치료를 위해 국민의 세금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은 남녀 사랑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닌 치료받아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People of Korea,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make our country confused and endangered. We stand against homosexuality and same-sex marriage. Anyone who loves Korea, please join us. Thank you.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저희는 국가안위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배와 찬양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께서는 교회를 떠나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Distinguished people of Korea, we are marching for development and security of Korea. Anyone who loves Korea, please join us.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군 안보가 무너지게 됩니다. 군대 내 성범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 동성혼으로 인한 에이즈 발생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에이즈 환자의 평생 치료를 위해 국민의 세금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탄생은 남녀 사랑의 선물이자 축복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 아닌 치료받아 고칠 수 있는 질병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숱하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줘야 돼. 저럴 수는 없어. 정말 애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성실한데 어째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가? 어째서? 그런 일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뭘 잘못해서 길에서 돌에 맞아 죽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극적으로 꺼내줘요.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옥에 갇혔을 때 못 베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러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을지. 그럴 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진즉 세상에서 죽었어야 할 영혼인데 아니 이미 죽어서 태어난 인생인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과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 한국교회 10,000개가 사라져버렸다. 20%가 없어져버렸다. 교회가 사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목사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이 실종됩니다. 성도들이 실종돼버렸어. 한국교회 20% 성도들이 없어져버렸어. 그들은 어디 있냐? 코로나가 뭐길래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되지요. 아멘입니까? 코로나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코로나가 급성일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코로나가 그냥 코로나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예배의 위기가 옵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100명 뭐 50명 이런지야 예배당 주변에 왔다 울고 갔어요. 예배 못 닫고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2월 말 2020년 2월 말 갑자기 한 주 만에 대구에서 신천지 터지고 어쩌고 하더니 급속도로 번져가지고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6.25 때도 이러지 않았어. 일제시대 때도 이러지 않았어. 백주 대난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버립니다. 오늘날도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직장생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전처도 뺐다. 우리나라 코로나 특징이 있는데 교회만 극성밖에 있다. 교회 식당에만 역사하는 코로나. 일반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아멘? 진짜 아멘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일반 식당에는 코로나가 없고 교회 식당에만 들러붙어 있는 게 우리나라 코로나 특징이에요. 전철에는 없어요. 코로나가. 붙어 있어도 괜찮아. 전철에는. 여러분 붙어 앉으세요. 붙어 앉아. 무섭고 두렵거든 전철 왔다고 생각하면 돼. 전철 탔다고. 예배당에 와서 전철 타고 간다 생각하면 돼. 왜 떨어져 앉아있어? 전철 이렇게 앉으면 혼나요. 들어가라고 말이지. 도덕이 없다. 공중도덕이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배당은 뭐를 지게 앉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제 말도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다고 들을지만 어쨌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오면 우리 신앙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하여 연약하거나 단단하게 서 있지 않는 신자들은 배교함과 동시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시작합니다. 그 약한 자부터 무너지기 시작할까요? 주님, 코로나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겠다. 알곡 되십시오. 진짜가 되십시오. 세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타협된 기형적 신앙의 형태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의심을 품게 되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 이탈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탈은 안 하지만 타협하는 자들이 나타나죠. 티나는 타협.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이상 악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끔찍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짧은 영상이니까 여러분이 잘 집중하셔서 이 영상을 조금 느린 속도로 조 바이든 침식에 있었던 기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침식 때 목사가 단에 서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한참 축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할 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타난 목사는 이런 식의 기도를 했죠. 이 모든 기도를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유일하신 신, 그리고 불암한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아우먼, 맨이 남자가 이번에 남자. 아멘 하는 성착입니다. 그래서 아우먼, 이게 코미디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일어나는 일인데,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저런 정도가 되면 미국 기독교계가 발칵 뒤집혀져야 돼요.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아무도 말이 없어요. 이게 더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동네에 갔는데 제가 눈이 두 개잖아요. 그죠? 눈이 두 개로 보이죠?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눈이 두 개인데 그 동네에 갔더니 전부 눈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나라를 신기하게 쳐요. 누가 정상이에요? 두 개가 정상이요? 하나가 정상이요? 두 개가 정상에도 불구하고 하나 달린 사람이 많으니까 두 개 달린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오염돼버리면 순전한 사람이 생도라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서울서 갔는데 할아버지가 미국 사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강원도 사람 만나면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그러고, 서울 사람 만나면 성수동 출신이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그런 아주 교활한 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성수동에 어릴 적에 살 적에 항암을 퍼다가고 고발했다. 제가 90년대 초로 기억나는데 외국에 갔다 온 어떤 선배가 야야, 영국에 프랑스에 갔더니 물을 사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친놈들이냐 그랬어요. 물을 사 먹어? 그때 우리나라에 생수가 없을 때였어. 야, 그 나라는 물이 휘발유보다 비싸. 어디로 물을 사 먹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 얼마 후에 우리나라가 물을 사 먹기 시작했어. 왜 그렇게 되냐? 정수기 없는 곳이 없어. 왜 그렇게 되냐? 물을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어떻게 되냐?
공기를 사먹고 있어요. 우리가 공기 정전기 놓고 공기 사먹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햇빛도 돈을 지불하고 햇빛을 쬐야 한다는 것이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해가 오염돼서 나빠지면 집안에다가 태양과 비슷한 조명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분명히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옛날에는 물을 사먹지 않았어. 물을 사먹는 바보 천치였어. 그러나 요새는 누구도 수돗물을 털어서 버떡버떡 마시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값을 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가 쉬운 때가 많았어. 어디 가도 예수였어.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말라가고 있어. 이제는 발품을 팔고 수고를 하고 신앙을 들어야 예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됐어.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아까 미국 교회 그 실체를 봤죠.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만약에 50년 전에 누가 그랬다면 미국 교회 바깥 뒤집혔어. 그래 안 그래? 우먼 난리 났어요. 해 토픽에 난리지. 장로님 아들이 아무 소리 없어. 왜냐면 믿지 않는 며느리를 보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언징 받아가지고 1년간 대표기도 금지당했어요. 아니 장로님이 아들이 믿지 않는 처자 만나서 결혼한 게 장로님 잘못이에요. 한국교회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하고 있을 때 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갔을 때 저는 뵌 적 없지만 원로 목사님인데 한 50년 정도 됐겠죠. 지금까지 한 3, 40년 정도 됐을 때 그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라이벌 권사 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 하는데 찬양대 연습하다가 감정이 충돌해가지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울 뻔했어. 연습하다가 그걸 원로 목사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두 사람을 연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선바대 못쓰게 만들고 1년 동안 대표기도 금지시켰고 1년 동안 성찬제식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두 권사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냐? 정말 예배 때마다 두 분이 앉아서 회개하고 있는 얘기들이었어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기강이 확실히 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 교회가 백화점이 됐어요. 어서 오시오. 내가 어느 날 전도지를 받았는데 제가 이해를 해요. 전도지에 이렇게 전도지가 전도지 문구에 이렇게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서브처럼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오라.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 사무실에 전화 와요.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다. 간혹 가다가 전화 옵니다.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없다. 교회가 영어 학원이냐?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주게? 교회는 복음으로 승복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승복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지켜.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아주 극소수가 세상의 위협이 밀려올 때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대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프랑스 위군어들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죠. 프랑스의 신실한 개신교도들을 위군어라고 하는데 102년 동안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박해를 받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17세기 말려 프랑스 남부도시에서 위군어들이 순교를 하고 가는 중에 그때 17살 난 소녀가 위군어 교도라는 이유만으로 이단으로 지목받아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위군어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기를 요구받았습니다. 그저 나는 그 신앙을 부인한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고 그 후에 30여 명의 위군어 여제수들과 함께 무려 38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졌고 새창살 너머로 봄과 여름과 사계절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피부는 늙어가고 근육은 약해지고 관절은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도 베풀지 않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감옥 안에 단 한마디의 단어를 적어놓고 죽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치매에 걸려서 우리 이름조차 잃어버려도 좋아요. 황경진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가 한국계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참 종이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답니다. 남한산성에 치매를 앓고 있을 때에 자기가 세례 줘가지고 장로된 분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돼버린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목사님 뭘 어찌할 줄 몰랐다. 그럼 한경재 목사님이 누구시냐? 당신들은 누구시냐? 그리고 떠나갈 때 문 앞에 가서 배웅을 하면서 한 목사님은 자기 이름도 몰랐지만 이거 하나는 고백했다고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했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무당의 왕이었던 김혜경 목사님은 전 당군교 교주이고 학봉 대선사이자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면서 대통령과 국가 고위급 인사들의 점을 쳐주며 각종 국가의 막중 대사를 예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외래 종교인 기독교로 인해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고 기독교를 없애야 한다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집은 원래 부유했으나 자신이 태어나면서 기세가 기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서 집안이 망했다고 수군수군거렸고 어렸을 적 그런 말들이 가슴에 준 상처가 너무 커 나중에 어른이 되면 반드시 돈을 벌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19살 때 서울로 상경한 그는 남산에 올라가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 남자 미용사였습니다. 목사님은 대한민국 최초로 남자 미용사가 되었고 각 매스컴은 이 일을 기사거리로 보도하면서 덕분에 그는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좀 모이자 1973년 종로에서 윤희 미용실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여기저기서 몰려들었고 그는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이문동에 집을 얻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고된 일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경아, 일어나라. 비몽사몽으로 눈을 뜨고 밖을 보니 험상궂게 생긴 노인 형상의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목사님은 무엇에 홀린 듯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짐을 꾸려 그 귀신을 따라갔고 그 동네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리가 되는 길을 걸으니 주위의 인가가 사라지고 숲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장소에 멈춰 섰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무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무리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귀신은 목사님에게 50일간 약수만 마시고 돌을 닦으며 지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에 홀린 듯 귀신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묘지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고 몇 걸음 내려가는데 갑자기 큰 구렁이가 나타나 그의 발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구렁이는 그의 몸을 감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절하기 직전에 목을 휘감은 구렁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무당의 왕으로 만들 것이다. 살려만 주면 뭐든 다 하겠습니다. 진꾸러미 속에 있는 성경을 찢어 불태워라. 그건 너의 적이다. 목사님은 명령대로 도망가기를 포기하고 약수터 근처에 자리를 잡고 돌을 닦는 일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의 귀에 이상한 주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그대로 외웠습니다. 어느 날엔 영계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같았다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전두환 대통령 등에 대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해서 내려온 그는 그때부터 미용사가 아닌 용한 전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일 밤 1시에서 2시경 사람 형상의 귀신이 나타나 다음날 찾아올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정말 그 사람들이 찾아와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무릎을 치고 감탄을 하였습니다. 차츰 사람들은 그를 족집게라고 불렀습니다. 1979년 어느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천명기 씨가 찾아와 자신의 장래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당신 곧 입각할 준비를 하시오. 그럴 리가. 난 김대중을 추종하는 골수 야당이자 핍박을 받는 처진데. 천명기 씨는 그를 엉터리 점쟁이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천명기 씨는 그의 말대로 오공 정권의 장관이 돼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이후 목사님은 천명기 장관 덕분으로 정관직의 유력 인사들과 친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앞날을 물으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귀신이 일러준 대로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들어맞았습니다. 그 사람 모습의 귀신은 항상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에게 돈과 명예를 줄 테니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서거라. 기독교인은 우리의 적이다. 를 설립했습니다. 그와 함께 신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란 기독신앙 비난 책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했습니다. 그 책의 일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저주하고 큰 죄 속에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명예욕과 재물욕을 충족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젊은 나이였기에 어떠한 교주보다도 활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세는 계속 확장되었고 전국의 무당들이 단공교에 속속 가입하였습니다. 무당 1천여 명을 포함해 4,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확보했고 정계에 진출한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민영하에 무속신앙의 확대를 꾀했으며 호텔의 민속학자들을 초청해 무속인 행사를 개최하며 대형 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민속행사 분야의 연출과 TV 무속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 관여했고 각종 이벤트 행사 중 굿에 관련된 부분은 무당들을 모아 제작했습니다. 각 잡지에서는 그에게 운세에 대한 글을 부탁했고 매년 정월에는 정보기관과 고위층이 한 해 구분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설립했습니다. 그와 함께 신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란 기독신앙 비난 책자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했습니다. 그 책의 일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저주하고 큰 죄 속에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종교를 이용해 자신의 명예욕과 재물욕을 충족하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젊은 나이였기에 어떠한 교주보다도 활동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세는 계속 확장되었고 전국의 무당들이 단공교에 속속 가입하였습니다. 무당 1천여 명을 포함해 4,000명 이상의 교인들을 확보했고 정계에 진출한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민족의 정신을 회복하자는 민영하에 무속신앙의 확대를 꾀했으며 호텔의 민속학자들을 초청해 무속인 행사를 개최하며 대형 구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민속행사 분야의 연출과 TV 무속 프로그램 기획에 직접 관여했고 각종 이벤트 행사 중 굿에 관련된 부분은 무당들을 모아 제작했습니다. 각 잡지에서는 그에게 운세에 대한 글을 부탁했고 매년 정월에는 정보기관과 고위층이 한 해 구분을 알아보기 위해 그를 시작할 때나 직원 채용과 임원 개편 때면 그에게 먼저 들른 후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잠실 5층 빌딩에 당군교 본부를 차려놓고 매일 새벽 당군 신상 앞에서 기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잘 나오던 기원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원 내용은 신령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식이었으나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나 부정을 탔나 기원을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다시 신당에 들어가 기원을 하려는데 갑자기 소름이 끼치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단 위에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마무리 묘지에서
자신을 물고 늘어졌던 바로 그 뱀이었습니다. 그때 천사로 추정되는 세 사람이 나타나 그 구렁이를 끌고 나가 불에 태웠습니다. 구렁이가 빠져나오려 하자 그들은 쇠막대기로 불 속에 그 뱀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모두 버리고 내게로 오라. 그는 몸부림을 치다가 와장창 옆에 있는 물건이 넘어져 그것을 맞고 기절했습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푸닥거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며 떡을 하려고 시루 뚜껑을 여는 순간 다시 기겁을 했습니다. 그 속에 구렁이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루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버렸고 도저히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식당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며 다가왔고 나는 내가 미워하던 하나님이다.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까지 그는 누구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음성이었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며 지극히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멘. 그날 밤 자는 도중 누군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릴 적 힘에 진리든대란 찬송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새벽 2시까지 계속 부르다가 잠이 들려하자 다시 누군가 그를 깨워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그를 부르던 귀신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타나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으나 그는 어떠한 힘에 이끌려 꼼짝하지 못하고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반가워하며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그는 며칠을 버티다 다시 친분이 있는 한 영화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인은 그의 정치 단골이었는데 그 영화인의 권유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자 거부감이 생겨서 바로 교회를 뛰쳐나왔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사님은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인정했으며 하늘나라 백성이 된 그는 간혹 갈등이 생기거나 시험에 빠지게 수종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힘이 있고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 주님을 제가 만났을 때요,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 주신 이 비전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단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너의 생명 전부를 다. 제가 막 울면서 주님, 저의 삶 다 드립니다.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막 은혜로 이게 시작을 해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날마다 살아나는 이 내 옛 본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똑똑함대로, 내 본능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잠잠히 있으라 그러면 말하고 싶어도 잠잠히 있고, 가고 싶어도 멈춰 있고, 쉬고 싶어도 나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제 나이 40이 되어서 주님 앞에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 많은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동역자들도 있고 다 뭐든지 여러분 마음 먹으면 뭐 인간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을 그냥 열심히 내가 하고 싶은 사역하다가 세상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끝내고 싶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망한 것입니까? 똑같이 다윗과 사울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사울은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어찌하면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평판을 잃지 않을까? 어찌하면 나의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어쩌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살인도 교사했죠, 간음했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지만 다윗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너의 생명 전부를 다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대한 것을 경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의 문화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나는 전부 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거기엔 여러분, 나의 아픔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나의 외로움도, 나의 용서할 수 없는 상처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픔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나에게 큰 외로움, 고독함, 분노, 말할 수 없는 아픔, 그런 많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다 우리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알게 된 게 있었어요. 너무 아픈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그 아픔도 내 거야. 그것도 너 거 아니다. 나의 것이다. 그것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니까 여러분, 자유가 부어지는데요, 희락의 영이 부어지는데요, 기쁨이 부어지는데요, 찬양하는데 막 몸이 펑펑펑펑 뛰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실 때, 주님, 나의 생명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 전부를 드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을 드린 자만 누릴 수 있는 생명의 길. 나의 생명 전부를 드린 자만 경험할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참된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하늘에 기름이 부어지는 예배, 결박이 풀어지는 예배, 손을 얹고 기도한즉 치유가 일어나는, 손을 얹고 기도한즉 결박이 풀어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생명 전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삶 전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땅에 묻고 푸는 권세를 바로 주님의 존귀한 자들이 주셨습니다. 세상 임금과 힘있고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으시고요,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하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풀어지고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능력, 아버지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 감당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근간에 신앙이 회복되어져야지만,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유를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방종하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나쁜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는 여러분 청교도들이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 드린 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린 자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국가가 해야 될 게 뭐냐? 신앙의 영역을 국가가 보호하고 참여하면 안 돼. 간섭하면 안 돼. 내 신앙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뭐라고 저렇고 말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신앙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방종하는 것이죠. 동성애하는 거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 별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국가가 개입하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땅에 믿음이 굳건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생명 드린 참된 신앙인들이 날마다 늘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님 이 축복을 아버지 죄로 바꾸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완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 부르짖지만 주님 만나면요, 주님은 부르심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살려달라고 야곱이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대한민국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선교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복음 통일 감당하는 나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 정부에 믿음 있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모든 정치적인 혼돈과 아버지 이 무질서한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주신 권세로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의 이 공산주의 영들, 분열의 영들, 아버지 이 주사파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국회에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경배하는 아버지 국무위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제가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디어가 바로 언론 기자들인데 오늘 여러분 이 기자들의 마음들 또 세계관들이요 대부분이 다 건강하지가 않고 또 너무 좌편향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분쟁을 만들고 해야 돈이 되는 언론 구조가 지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서 아침에 눈만 뜨면 여러분 어두움의 역사들, 미움의 역사들, 시기의 역사들,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여러분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들, 온 나라가 여러분 병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온 나라가 예배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선교하는 민족 쓰실 텐데 눈만 뜨면 여러분 서로 그냥 지옥길로 만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묻고 푸는 권세. 우리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변화되어집니다. 실제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예배한 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기자들의 눈과 입술과 손이 아버지 거룩을 쫓아가게 하시고 선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세계관에 병들어 있는 모든 양심들이 치유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되어지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기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에 화해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아버지 하나 되어지고 아버지 복음 통일 감당할 수 있게끔
미래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언론 환경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문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권세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소망 없는 저 북녘 땅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통일될 길이 없으나 주님이 이 땅의 왕이심으로 주여 북한 땅의 어둠의 정세를 몰아내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복음 통일되어 저 북한 땅에서도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육로 선교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자들, 생명을 드린 자들에게 하늘의 꿈을 주셔서 하늘의 비전을 주셔서 이제는 주의 뜻 감당하는 민족 되기 원하오니 북한 땅의 공산주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남은 자들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예배가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않습니다. 주님이 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샘을 주고 기도할 때 주여 이 땅에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에 세속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될지어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tremble.